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5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빛에 앞서 빛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았다. 자신은 빛이 아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 오심을 보세조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것을 나중에 바울 사도는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이것은 아주 중대한 어떤 발전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 빛이 오시도록 빛이 앞서서 빛을 증언하는 분이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게 되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말한 고백이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직무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한 봉사의 도구로 여겼다. 직무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흠숭을 받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에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이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다시 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게 봉사입니다. 직무죠. 직무면서 봉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대체가 선이든 자비든 실천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일을 은총으로 드러내 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거창한 집을 짓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세요. 땅에서 영광, 하늘에서 영광. 그래서 우리가 대홍성이 뭡니까?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면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직무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 그분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존재시켜야 합니다. 내 작은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에 존재시킨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곳에서 머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화된다. 그 존재를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제들이고 그들의 직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초점이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서는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건너뛰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제들에게 있어서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뭐다? 직무입니다. 만약에 개인적 생활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일들로 인해서 이 사제의 직무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흥미를 갖거나 시간을 소비시킨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직무가 활동화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통해서 드러났던 많은 은혜로운 상황들이 활동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웃에 대한 자비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시죠.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활동을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세주의 모습, 성자께서 활동하시는 인성을 입으시고 활동하셨던 모든 일들이 인성을 취하셔서 하셨던 그 모습들이 뭡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죠. 그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역할이 아니고 그건 자비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정말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간 인격체가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스승은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영광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스승님을 닮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낼 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자비로운 모습으로 세상 안에 봉사할 때예요. 이웃에게 그렇게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에 뭐다? 존재하게 된다. 반사판같이 구현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로서 되어진다면 단지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강성의 신비가 그 안에 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계속 존재시키기 위해서는,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사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강론이죠. 지금 말로 하면 그 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뭐다?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을까?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럼 저리 가야 되겠다 된 거죠. 부활신앙이 심어졌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씨앗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듣고 있죠. 그리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 누군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사도들과 교회에 맡기셨지만 그러나 천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도들의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당시 이 땅에 지상생활을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 이게 단순하게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입니까?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존재시키는 거죠. 그러니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니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태도가. 자, 2000년 전으로 한번 슬쩍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간대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 중에 실망해서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따라오지를 못해서 좌절해서 떠난 인물은 있지만, 뭐 하나 예를 들면은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슬퍼서 떠나가죠.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짓들만 머무르게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한 명도, 단 한 명도 섭섭하거나 혹은 은혜를 입지 않고 떠난 인물은 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박차고 떠났던 사람은 자기 삶에 그대로 매여있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직무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 직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황들, 활동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자비심심안에서는 의탁하는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라고 그 해결적인 부분들을 중심에 딱 놓죠. 자비심심한 살아낸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살아낸다는 이야기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레일 위에 올라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도 다 일어납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세적인 기쁨이나 혹은 잠깐의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이 옆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덧없는 일들이다.
그러면 신앙적인 여건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세례요한 이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었고 빛이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이 지점에서는 봐야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모든 영향을 다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죠. 세례요한은 당시 자신이 빛을 준비시키기 위한 정언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면서 이것은 세례요한의 본질, 당신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구세주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피조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내지 않으면 겸손의 첫 발자국은 절대로 떼지를 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야. 어떤 것이 결정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다 내 손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어디를 떠밀려가 있느냐? 어둠에 떠밀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식별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분이 점점 커지셔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오로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원래 존재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들먹을거리고 거칠이라 그러죠. 체력적으로 정말 허약하면서도 아주 있는 듯이 아주 힘이 센 듯이 그렇게 초점은 어디에 맞췄어요? 자기에 맞춰져 있거든. 이런 사람은 언젠가 건드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우르르 무너져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선행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나눠주고 분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비를 담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한 시간의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 자비로운 행위들을 내가 그 기도를 내놓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겠다는 그 의탁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든 뭐든 전부 자기 위주로 들어옵니다. 간당간당하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 시야가 좁아져 있죠. 그러한 기도 생활이나 영성 생활 안에서는 자비 생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비로운 일들이. 내가 먹기도 바쁜데 남 줄 게 뭐 있어. 우리는 이래서 이 부분들을 좀 넓히려면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내 말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먼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돈이 많기를 바라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사업을 해나갈 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시겠죠? 그런데 자기의 부유함만을 위해서 계속 그런 기도를 바치고 한다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근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한 영혼이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와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주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례요한도 분명히 빛으로서 당신 자신의 역할뿐 아니고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낸다면 우리 또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적인 태도의 결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길도 요원해진다. 그것은 바로 빛이 아니라 자신의 빛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요한에게서 드러난 부분들을 배워 익혀야 하는데 사제들은 특히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나야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사제는 그리스도 진리가 온 세상을 밝히도록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작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자신은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져야 된다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키가 100m, 한 2m,
정도, 아니면 1m 한 90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만약에 1m 한 50 정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뒤에 사람 아무도 안 보이죠? 자신이 점점 커지면은 뒤에는 점점 작아지죠. 작아져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려버리니까. 이거는 뭐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더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점점 드러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할까? 저 길을 가기를 원할까? 그 탁상론론이에요. 자기 생각이. 그런 쓸데없는데 머리 쓰지 말고, 일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내 길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하려면은, 그렇게 머리만 그 생각에 잡혀서 그게 기도 주제가 되고,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부분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고를 이렇게 어떻게 옮겨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일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자비는요, 자비를 실천하면서 배웁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한 발자국도 뗄 생각이 없으면서 앉아서 아무리 주저리 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들으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우리 기도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비시심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추를 딱 우리 삶을 털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일 세상 종말이 오든 아무리 어려운 일에 내일 부딪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저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존재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단지 내 앞에, 성체 앞에, 내 앞에 와서 네 영혼의 가장 비참한 마음을 드러만 내라. 내가 다 해주겠다. 사제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통해서 이걸 드러내줘야 됩니다. 뭔가를 가르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행동 지침을 한 명 한 명,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찰하고 막 하면 복잡해져요. 우리 양심 성찰할 때 여러 수천 가지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다 걸리는 것도 있고 안 걸리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사순식이나 대림식이에 판공사 보기 전에 본당마다 뭘 합니까? 양심 성찰하죠. 줄 읽어줍니다. 그게 성찰입니까? 얻어 걸리는 죄에 대한 종목들을 지금 나열하는 거죠. 이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자비상부 밑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네가 오늘 하루 나에게 얼마나 의탁했느냐와 이웃에게 얼마나 자비로웠느냐, 그것이 통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해야 영혼이 성장을 한다고. 내가 오늘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내일 걱정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못하고 미사 때도 막 분심이 들어가고 이 상태. 하나 예를 들자면 아무것도 한 번도 의탁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내일 이렇게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미사 마치고 빨리 가서 저걸 해야지. 의탁이 되고 아예 없는 사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내가 자비로운 순간들을 너무도 많이 놓치고 있었나?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저 사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양심 안에서 드러낼 때 영혼이 뭐가 됩니까? 정화가 되죠. 정화가 되는 영혼 안에 예수님은 은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영혼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겠죠? 그래, 내일 예수님 믿으니까 내일 그래도 더 나은 하루가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약속하고 정말 자비 기도도 더 바쳐야 되고 이렇게 쭉쭉 나가면
주어지는 삶이 바뀌겠죠. 위에서 언급한 겸손은 사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의 리더십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자신의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자신이 좀 작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글쓰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예요. 사제는 직무상 공동체 활동을 관장이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그 공동체 한 구성원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리더이면서도 동시에 그 구성원이에요. 저도 가끔씩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자비신심을 가르치지만 나 또한 자비신심 안에서 양성되어야 될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자비신심 안에서 살아내면서 은총의 순간들이 어떤 부분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자비를 더 깊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지도하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방향 지시를 해주는 지시등의 역할만 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그렇다면 이 강의 안에서 하나님 자비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자비 신심 안에서 드러나는 이 강의들은 하나님 자비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뭘 제시해주거나 오르지 못할 나무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믿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내 삶이 정말 찌그러지고 억압받고 갈 데 없고 너무 서러운데 하나님 자비로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자비신심도 모르고 한참 이제 젊을 때입니다. 이제 사회수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한 4년 차, 5년 됐을 때 그때도 막 이렇게 열정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물론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뭐 야단을 치려고 한 적은 없는데 아이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신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부로 우리 주일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격려도 하고 너무 수고했다. 너 참 예수님이 예쁘게 봐주실 거야 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시부님이 계속 야단만 치고 나무려고 그래요.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웃으면서 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혹은 방향을 안 정해주면 세상에 가면 아무도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안 한다. 안 가르쳐준다. 여러분들이 사실 뭐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 있나. 옆에서는 세상은 그렇다. 그래,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비 시절 만나면서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래 여러분 삶을 내놓고 의탁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대우를 키워갈 수 있도록 나는 후견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휘두르듯이 가라 그런 것은 아니라 충분히 알아듣는다. 어느 만큼 어렵고 어느 만큼 힘들어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깝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이런 것도 있고 혼자 일어설 기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프고 또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은총이 더 크다는 걸 믿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내면서 지금 사제 직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 안타까운 게 오늘날 젊은 사제들이 정말 예수님의 자비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자비를 이렇게까지 험하게 무너지진 않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너무도 많은 사제들이 환송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자비를 알 수 있다면은 절대로 가라해도 안 나가. 가라해도 안 나간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달라붙을 때인데 굉장히 많이 아쉽고 또 언젠가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준다면 사제들이 아주 강건하게 하나님 자비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고 은총을 얻어줄 수 있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진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 이 신자들에게 보낸 사목서안에서 잘 나타납니다. 직무상 공동체 활동을 관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 잘 살펴보면서도 자신의 삶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비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과 함께 ঐ탁하는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지금은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야 될 길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먼 목표물은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완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함과 동시에 이곳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라는 것은 제 마지막 이상의 목표예요. 그냥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아주 명확한 목표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다하는 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죽음의 순간에 그분께 내를 맡기겠어요. 천국에 간다는 게 줄 서갖고 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결단은 맡겨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났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어떤 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께 이 순간에는 주님 외에는 저를 맡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는 고백이 나와야 이 완전 의탁이 죽음에 이제 있을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내야 주게 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 말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두 가지 말이에요. 주님 자비를 베풀으십시오라는 말과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의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내가 맡겨야 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딴 데로 간다고. 적어도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죽음 전에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디테일한 표현은 그걸 거예요.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것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배우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또한 마지막 순간에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면 또 알고 있다면 이 길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아우구스티노 성인 신자들이 보낸 사목서안 읽어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주교이지만 여러분처럼 나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다. 입니다. 주교란 명칭은 나에게 맡겨진 직책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나 자신이 받은 은총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또한 주교란 명칭은 위험을 예고해주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구원을 알려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뭘 알아들었냐면 내가 계속 얘기해왔던 근거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나는 직무상으로는 직책은 사제예요. 그죠?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두 개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는 뭐 정말 다음에 비용이 나오면은 오프라인에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수 있죠. 근데 뭐 온라인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듣고 싶으면 오세요. 배송하러 오시면 돼. 사제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직책은 사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어쩌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마찬가지로 사제로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살아내줘야 된다면 뭐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 의탁과 자비라고 그랬죠? 그럼 사제 또한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려면 사제 직무 이외의 모든 삶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성덕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제들이 직책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돼줄 때 사제들이 거룩하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죠? 그것은 교회 선익으로 또 돌아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어주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